자, 오늘은 우리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인데요. 교회를 제가 개척한 지 오늘 만 26년째가 되는 날이에요. 우리 푸른교회를 제가 사오도에서 개척할 때 19년 동안 교회를 섬겼고, 또 이제 풍무동으로 이사와서 만 7년이 됐어요. 안 놀라시네. 합해 보니까 26년에 26년. 참 세월이 빨리 간다. 교회를 이전하고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은혜 담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36절에 보면은 비유로 이르실 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구멍이 나고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 것을 가지고 찢어서 붙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찢어서 붙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 새 옷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낡은 옷은 신축성이 없어 새 옷을 갖다 붙이면은 이제 빨래를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뜯어지는, 오히려 더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뜯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새 옷도 버리고 또 낡은 옷도 버리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37절에 보면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를 우리가 다 담궈 보셨으면 아시지만 이 갓 담근 포도주는요 술이기 때문에 발효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생기죠. 일종의 그 화학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 새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요. 옛날에는 주로 짐승을 잡아서 양이라든지 또는 그런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물통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 포도주를 담그기도 하고 또는 거기다 물을 담기도 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또는 병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물을 담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가죽은 처음에 만들어서 물통을 만들고 포도주 담는 부대를 만들 때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오래되면 낡은 부대는요 그 신축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를 담가보면 알지만 가스가 생깁니다. 발효가 돼서 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가스를 이제 신축성 있게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렇지 못하면 그 부대는 터져버리게 돼. 그럼 포도주도 버리고 그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어머님이 포도주를 모처럼 담그셨어요. 안 담그다가 포도주를 아주 정성껏 설탕을 넣고 포도를 사다가 탁 담가가지고 이 가스가 새면 안 된다고 거기다 칭칭 감고 막 촛물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방의 한쪽 귀퉁이에다가 해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주는 발효가 되고 가스가 생겨요. 하루는 자고 있는데 밤중에 한밤중입니다. 뻥 하고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온 사방 천지에 포도가 붙고 포도주가 넘치고 생전 처음 담그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포도주를 안 담그시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새 포도주는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의미하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의 낡은 전통, 그 율법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옷과 새 포도주는요 새 언약 아래서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또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새 언약 아래서 형식과 또는 외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39절에도 보면 묵은 포도주라고 나와 있죠. 어떤 구약의 율법적인 삶의 방식, 율법에 매인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는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굳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그려고 하면 신축성 있는 그런 가죽 부대에 넣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려고 하면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신축성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새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을 닫고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시대가 오면,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그때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 영을 부어줘요. 이 새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고 새 마음, 예수 믿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여러분 채워야 돼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마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새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 심령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또 배운 것들이 때로는 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과 그것이 맞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또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성경 말씀과 맞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지 다른 사람이 이랬다, 누가 어땠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정말 성경하고 부합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다가 이런 받아들여야지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새롭게 이제 설립기념제를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새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저하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여러분 김진관 목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잖아요. 그죠? 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떻다 그러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이 사람을 통해,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물론 제가 그분들과 비교하면 저는 뭐 작은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제가 낫다 뭐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더 낫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지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교제. 예수 믿는다는 건 뭐죠? 예? 교제. 누구와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요한 사도가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지금 전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와 우리와의 사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과 여러분 긴밀한 교제.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가 다니는 게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큰 교회는 목사님 만나려면 줄 서야 돼요. 1년에 한 번 만나야 됩니다. 그걸 몰라 성도들이. 저는 맨날 전화도 와도 되고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큰 교회 목사님한테 질문합니까? 질문 못해요. 줄 서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만날까만.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여기 요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러면 이 아버지라는 건 친근한 아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살아오면서 우리 그 옛날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엄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그러면 엄한 느낌이 듭니다. 구약적인 아버지. 근데 지금의 아버지들은 어때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를 키우는 거 보면 애하고 아버지하고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친구처럼. 어떨 때 보면 애가 버릇없이 아버지한테 막 할 때도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느꼈던 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아버지 어려워서 그 아버지 참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도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같이 친구처럼 같이 지내고 같이 말하고 같이 놀고 그런 친구라. 오늘날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옛날 관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친근하게 유대인들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엄격하고 또 진노하시고 또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응징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감히, 어떻게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는가? 가까이 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여러분 그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하나님 저 멀리 계시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으로 그렇게 지낼 때가
그렇게 지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친근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은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인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얼마나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그 자녀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주지 않아요? 뭐 옛날 우리 전통으로 옛날로 보면은 엄하게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아이들을 다 받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 누가 조금만 뭐 우리 애한테 뭐라 그러면 가만 안 있죠. 부모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뭐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하늘보다, 바다보다, 우주보다 그 더 넓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하나님처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한 하나님, 엄한 아버지가 있으면 어떻게 가까이 나갑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아버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조용히 들어갑니다. 자기 집, 자기 방으로 들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뭐 아빠가 있든 없든 뭐 그냥 탁 들어오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여러분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사이에 예배 드리면 주일날 예배 한번 난 예배 잘 드렸어. 오늘 기도 내가 1시간 했으면 다 했어. 또 봉사했으면 내가 할 도리 다 했어. 이렇게 흘러버렸어.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요사리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늘 우리가 소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영으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또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강조했듯이 우리가 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말을 한 번도 못 들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 교제가 없다?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죽은 신들, 우상들한테 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듣지도 못합니다. 말을 해도 알지 못합니다. 또 그 우상들이 또 우리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심령에다가 말씀하시고 또 나도 그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서로 주고받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 말씀을 듣고 뭐 미래를 예언하고 뭐 성경을 새롭게 쓰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제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형식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그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해줘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예수님을 내려보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고 알려고 하면 누구를 보면 되느냐?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복음서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형식적이고 또 몸이 건조하고 외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 거기에 진실함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잔치예요, 잔치. 우리가 영적으로 잔치예요. 예수님과 지금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이게 천국의 삶.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근데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딱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같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을 느끼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걸 느끼고 이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긴밀하게 자주 만나야 돼. 자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나면 밥 같이 먹으면서 뭐 합니까? 이야기하죠. 대화하죠. 밥만 먹으면 그 친구가 다시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밥 먹으면 목적이 뭡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만나세요. 카페 가서 좋은 커피 마시면서 그것을 끝이 아니잖아요. 왜 카페 갑니까? 같이 이야기하라. 물론 분위기도 느끼고 여러 가지 그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대화에 대화.
이야기 안 하고 먼 산 쳐다보고 야 저거 예쁘다 꽃이 예쁘다 그것만 쳐다보면요 그 친구가 다시는 안 만날라 할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라. 그것도 좋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하고 소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생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 천국에 가, 그것만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영생, 거기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영원 복락 누리며 사는 거, 그것도 영생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러면 고난당하고 맨날 힘들게 어렵게 죄송한 표현으로 적지 못해 살면서 언제 주님 나 불러갑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힘듭니다. 왜 이리 고난은 많습니까? 그러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나고 그래 핍박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되니까 참고 견뎌야 되겠다. 고난은 유익이라 그랬으니까 그래 참고 견디자. 그럼 유익이 되겠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뭐라 했습니까? 저 천국 가서 누리는 것도 있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교제하는 교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막 공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사랑이 많다, 뭐 또 영광스러운 능력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거 아닙니다.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노스코는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알려면 결혼해야 알 수 있어요. 그저 여자가 어떻다, 남자가 어떻다, 개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알려고 하면 결혼을 해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지만 저 대통령도 잘 압니다. 근데 그분이 날 몰라. 이건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누가 대통령 된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부인이 누구라. 개도 키우고 뭐 어쩌다 다 압니다. 그분이 날 몰라.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지식적으로 설교를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직접 말씀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영생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원 복락만 영생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참 영생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에 우리가 지금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스스로. 그건 율법적이고 구약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24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게 만족이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느끼고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또 우리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러나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계시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난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 채워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고백.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네요. 여러분 칭찬할 때 사람들도 기분이 좋지요. 예, 별로 칭찬 안 받아보셔갖고. 예, 칭찬하면 사람들, 뭐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야, 이 뭐 음식집 참 좋다. 야, 친구한테 야 고맙다. 여기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조금만 하고, 예?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 잃어버렸어요. 언제만 합니까? 교회 와서뿐만.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즉시 감사하고, 자그마한 일이라도 별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찬양은 참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트로트 부르지 말고 찬송가 부르시고, 또 트로트 듣지만 그것도 듣지만 우리가 찬송가도 좀 들으시고, 또 CCM도 들으시고, 그 늘 여러분 순간순간 그렇게 교제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노력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그냥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화해서 만나자, 어디로 나와라. 그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주. 한두 번 만나갖고 안 됩니다. 자꾸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는 친구가 더 가까워요. 어쩌다 만나면요 서먹서먹해져. 그렇게 자주 만나다가 여러분 또 한 몇 달 있다가 또는 1년 있다 만나보세요. 서먹서먹해져요. 그때 그 감정이 물론 되살아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과 뭐 해야 됩니까? 절친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 친구. 예수님과 여러분 친구예요. 친구. 예수님 여러분 친구로 생각한다니까? 친구가 뭡니까?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도 친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굉장히 낯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굉장히 여러분 낯설어요. 왜? 자주 안 만나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여러분 자주 만나세요. 자주 인정하고,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신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뭐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절친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절친이라 이거 절친. 아주 내가 이 다윗하고는 친하다. 왜?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양만 친 게 아닙니다. 누구와 교제를 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누구하고 교제해야 돼요? 마음에 들어도 해야 되고, 자식이 사랑스럽더라도 누구하고 더 많이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들판에서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교회를 쳤어요?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뭐 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예? 교제 하나님. 들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절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앞길에 탄탄대로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전쟁을 나가도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됐지만 그분이 어떤 사람 뽑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절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몰라 이 사람. 응? 저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해. 그런 사람들 장관으로 안 세웁니다. 나하고 함께 했던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면 어떤 사람을 일꾼을 쓰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뭔가, 형식적인 습관적인 종교생활 하지 말고 나 예배 다 드렸어, 오늘 기도 1시간 했어, 끝.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다른 생활 하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분과 소통해야 돼. 소통.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지만 대통령이 얼마나 또 소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소통하는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와 소통하고 나와 교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아담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서, 교통하게 해서, 소통하게 해서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린 이거를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종교 생활하고 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다. 몸이 건조한 하나님이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죄를 져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조금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죄를 져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셔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자녀가 잘못한다고 오늘부터 호적 팝니까? 그래도 하나님 부모는 또 감싸 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님과 교통하고 이 긴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제일 잘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친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내가 다 안다 해요. 내 필요를 다 하시니까 우리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있나, 내가 더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 관계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